47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8절의 말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참 주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 시간은 이 천국을 그물로 비유를 해서 그물. 천국을 그물로. 근데 이 그물의 이 천국은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도구인 그물로 비유를 했는데 이제 이 그물은 세상 바다에다 던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이 그물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얘기해요. 근데 천국 말씀은 그물을 의미하는데 이 그물은 바다에 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전파한다는 거야. 전파를 하는데 그렇게 전파를 해보니까 그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들어와 버려요. 그물 안에.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 그물이라는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말씀 안에 잡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근데 그 잡힌 물고기를 보니까 여러 각종 물고기가 잡혔어. 근데 이 잡힌 물고기의 비유는 종의 형체인 혼의 사람들을 잡은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인 사람. 예. 그런데 물고기를 이렇게 딱 잡아서 그물로 딱 끌고 와 보니까 거기 보니까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어. 그물로 딱 끌고 왔어요. 자, 보세요. 그물을 끌고 딱 육지로 왔어요. 육지로 딱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렸다는 거야. 보세요. 그릇에 담았다는 의미는 이 천국 말씀을 통해서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안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왜 이게 말씀 안에 들어왔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물 안에 들어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물 안에. 근데 들어왔는데 이 안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좋은 물고기하고 못된 물고기를 왜 비유했을까? 그런데 천국 말씀을 던진 그물 안에 잡혀 들어왔어. 그 얘기는 이 사람들 안에 종형체 사람을 잡은 이 사람들 안에도 그 사람의 신분이 다른 것을 얘기하시고 그 안에는 사람의 신분을 다르다는 것 증거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신분이 다른데 이 생명책도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다른 생명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좋은 물고기라 그래. 좋은 물고기.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았다 그래. 자, 그러면 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예수님이 왜 비유를 하셨냐면 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생명책이라는 어린 양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 두 부류의 물고기가 한 좋은 물고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물고기가 나오고 다른 물고기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수되는 시기가 달라. 시기가. 자, 예수님은 이 깊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것은, 자, 물고기라는 것은 말씀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요 말씀이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와버렸어. 그럴 때 사람으로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땅에 죄를 사하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야.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사람으로 왔는데 지금 이 물고기는 종의 형체인 사람이야. 그렇다면은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야. 이것은 땅에서 난 자야. 땅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는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사람을 얘기해. 여자의 자손들,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데 그 여자의 자손들 안에서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어. 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뭐냐면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표한 것이 이삭이에요. 좋은 씨, 복음의 씨, 이삭.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두 국민을 줘. 야곱과 에서라는 국민. 요 야곱과 에서도 약속의 씨에서 나왔어요. 말씀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맞아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가 나왔으니까. 그 약속의 씨인데 좋은 씨, 약속의 씨에서 두 국민이 나왔어. 그래서 어린 자는 큰 자를 섬기게 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했어. 그러면 에서가 야곱의 자손을 섬기는 국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야곱은 에서의 자손을 다스리는 민족이 되는 거야. 그럼 요 야곱과 에서는 신분이 다르다는 거야. 신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천대를 하셔. 거기다 뭐 하나 더 붙여주지. 에서의 하나님도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서는 빼버렸어. 뺐어. 왜 뺐어요? 에서를. 에서를 왜 뺐어? 얘가 장자권을 파종한 걸 팔아먹었어. 팔아먹는 순간 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세겔산으로 가요. 세일산은 에돔 땅. 그쪽으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와. 근데 일단은 약속의 땅은 못 들어와. 못 들어오는데 이 에서를 왜 약속의 시인 이삭을 통해 왜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있고 또 천국 시민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 이 천국 시민이 에서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이 3대 후 자손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에돔 자손들, 3대 후 자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자들이라 그래요. 신명기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자. 그러면 애굽 사람도 또 에돔 사람, 이게 에서의 자손인데 이들의 3대 후 자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거야. 딱 한 줄 있어요. 한 줄 딱. 한 줄. 하나님이 딱 모세에게 약속했어. 그러면 아니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 하나님의 총회라는 건 뭐예요?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에 열리는 그 성회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3대 후 자손이래.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의 3대 후 자손. 그러면 이게 왜 3대 후 자손이 들어가지? 그 이전은 아니고. 자, 이 얘기가 어떤 말씀이냐면 굉장히 깊은, 이 말씀을 성령께서 저는 12년부터 말씀을 7년 부을 때 처음부터 이 말씀의 맥을 잡아서 줬어, 저한테. 나는 이 말씀의 뜻도 뭔지도 모르는데 이 맥을 잡아서 그 신명기 한 구절을 잡아서 연결을 시키니까 이 구절이 없으면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이 절기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다른 생명체가 어린 양의 생명체계의 비밀이 안 열려.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듯이 하늘의 무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신다는 이 자손을 주신 허락한 이 자손들의 그 비밀이 열리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 두 국민을 줬는데 왜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민족이 돼야 되고 야곱은 동생인데 형인 에서의 민족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고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왜 에서는 빼냐는 거야. 에서는 밉다 그랬어요. 거기 그 로마서 보면 바울이 야곱은 사랑하는데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이 씨한테 줘놓고 왜 또 왜 천대를 하셔 서로 이렇게 그 저기 같은 시에서 나왔는데 요 놈은 사랑한다고 저 놈은 미워한다 그래. 이게 성경의 이 계시의 말씀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는 새 땅이라는 의미는 만왕의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왕궁을 얘기하고 새 하늘이라는 것은 새 하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백성이 사는 일반 백성이 사는 땅을 얘기해. 그러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왕과 종이 있는 궁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땅은 백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을 한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야.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왕이 있는 왕궁이 있는 성이야. 그 성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모형이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왕궁이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야. 그것이 새 땅에 대한 계시였고 새 하늘은 일반 백성이 사는 지역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왕과 종과 시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왕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데 지금 왕과 종과 시민 추수를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로 절기를 예표해서 그 절기에 거둬들이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때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은 어느 시기냐?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청함을 받아서 휴거돼 들림 받아서 한 성령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때 나팔절에 일어날 때 그 나팔절의 성회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가 혼인잔치를 하는 거야. 그때 참여하는 거야. 근데 종들은 언제 참여하냐? 속죄절에 지상재림 때 속죄제의 성물로 준비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좌편보좌에 입성을 하게 돼.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공중과 지상재림 오셨을 때 이때 남자와 여자의 부활생 아들과 종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야. 부활이 있다면 남자의 부활생명, 여자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 우편 보좌에는 지성소영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가 있고 또 성소의 영역인 12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되는 14만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에 대한 구조를 얘기한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때 오셔가지고 그물을 잡는 어부는 누구였어?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누구야?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는 이 땅에 흙으로 지은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창조주의 생명이 있다. 창조주의 생명. 창세 전부터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라는 게 지체. 이게 좋은 시요, 복음의 시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베드로하고 이들이 막 지금 그 주님 오셨을 때 물고기 잡다가 주님이 다 불러가지고 이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겠다. 근데 그때부터 이들은 사람을 낚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낚는데 바다에 가서 그물을 딱 던지니까
153마리 큰 물고기가 쫙 들어오는 거야. 153마리 큰 물고기. 예. 이제 이 물고기는 오병이어 때 다 이제 또 그 계시가 부러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 좋은 물고기는 예루살렘 성에다가 담아야 돼. 그래서 그릇에다 담는 거예요. 이들은 그릇에. 그런데 못된 물고기는 버린다는 얘기는 죽여버린다는 얘기 아니고 그 성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성 밖에. 성 밖에 나간다는 건 뭐예요? 안뜰에서 거두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들을 거두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거야. 천년왕국. 천년왕국 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번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듯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한 그 자손을 거두는데 그 자손이 에서의 남은 자손이요 애굽의 사람, 그 세상 사람 안에서도 시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딱 갔을 때 그 초망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애굽 사람도 있었어. 애굽 사람도. 에서의 남은 자손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자들이 애굽 땅에 그 고센 땅에서 430년 있는 동안에 애굽 땅에서 있을 때 그 애굽 세상 사람하고 결혼해서 또 낳은 자식들도 있고 갖게 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세상 사람도 그 안에 들어오는데 왜? 이들은 왜 들어올 수 있냐면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에 기름 부음 받은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야. 산령과 성령의 열매들이야. 그런데 천년왕국 시대에 딱 들어와서는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천년왕국 시대에 왜 일반 시민을 거둘 수 있냐면 믿음의 소산이 아닌데 어떻게 이들을 데려갈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이 추수의 한 수는 뭐예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존재하지 않아.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무적행에 앞에서 들어가 있어. 마귀가 있어야 미혹을 해서 이들의 믿음을 빼앗는데 믿음을 빼앗을 수 있는 마귀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 안에 왔을 때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통치할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도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와서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려요. 여러분도 좋으시겠어. 1000년 동안 다스리니까 다스릴 때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있던 그 일반 사람들은 마귀가 없으니까 믿음을 빼앗기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 만왕의 왕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 시대 때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마지막 둘째 사망 때 천년 왕이 끝나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등장했을 때 그때 백보자 심판 때 뭐가 나와요? 여러 책에 기록된 자들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나오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 이 바다가 나오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나와요?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옥에서.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네. 옥의 바다 밑에 그 칠대손 에녹을 통해서 예비한 옥에서 나오는 자들이야. 예수님 오셔서 무교절날 십자가 돌아가시고 무교절날 옥의 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의 소산들을 다 끄집어서 요셉과 아브라함의 무덤에 아들과 종을 다 글로 배치시키고 그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믿음의 소산에 남은 자들이 그 자들이 남아있다가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이 열리고 다 있을 때 그때 그 시민들이 그 옥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시민들. 그들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고 불못은 어디에요?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자들은 불못이지만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은 새 하늘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물고기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가 이렇게까지 열려버리는 거야. 깊이 들어가면.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비밀을 성경의 전체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을 모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한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풀 수가 있냐고.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물고기는 아니시죠? 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자, 이 말씀을 저에게 인치시려고 십몇 년 동안을 동일한 말씀으로 풀어서 계속 인을 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왔는데 여러분이 들을 때 들립니까? 네. 믿어져요? 네. 그러면 어부가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 어부가 돼야 돼. 어부 이제 어부 돼야 돼. 어부. 네. 자, 그래서 49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더라. 아, 마지막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추수꾼인 천사들이 와서 이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악인들은 이제 단을 싸서 풀무불에 던져서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한다. 이 얘기를 하셨어. 그런데 이 말이 뭐냐? 이제 의인들은 이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져서 어두움 가운데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이 화목제의 사명자들은 의인들이에요. 이 의인들은 슬기로운 다섯이죠. 등에 기름을 담았어. 밤중에 신랑이 오는데 그 기름을 들어서 그 영생의 길을 비춰서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들림받아서 가. 그런데 악인들은 뭐냐? 악인들은 이 땅에 남게 돼버려. 일단 들림을 받았는데 남게 된단 말이야. 이 남는 자들은 악인들이에요. 근데 악인들인데 이 악인들이 이제 이 악인들이 그 안에서 그 지배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가 귀신의 초소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 악인들인데 그 안에서 이제 쭉정이가 가라지를 묶어서 푸른 불에 던지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종과 시민을 추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과 시민. 그냥 이들도 이 땅에 남겨진단 말이에요. 들림을 받지 못해.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남자의 버sem들은 들림받는데 여자들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네. 11장 보면 광야로 도망가. 광야에 예비한 하나님의 피난처로 도망가. 이들은 일단 피난처로 도망을 가야 돼. 그러니까 피난처로 들어가는 자들이 이 두 물고기예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피난처로 들어가. 나머지는 이 일곱 교회가 다 길의 초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쭉정이 가라지만 있기 때문에 단을 묶어가지고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되고 이만한 손에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그 666의 자손들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추수하는 게 너무 심플해요. 간단해. 왜 간단하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세원약으로 제정한 천국의 말씀을 먹는 자는 좋은 씨야. 천국의 아들이야. 그럼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나팔절의 성물로 들림 받아버리는 거야. 근데 들림을 못 받았는데 이 땅에 산영을 받은 자가 있는 거야.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 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있단 말이야. 요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야. 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의미는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얘기해.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을 추수해내기 때문에 이들의 이마에는 14만 4천이 인 쳐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표와 성결의 표로 인을 쳐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마귀들이 데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디다 넣어놔야냐면 피난처에다가 넣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들림받고 나면 대환란, 그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일어날 그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양육과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피난처 예비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작업이 필요한 거지. 이제 이 어부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다 고가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걷어가지고 푸른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은 너무 심플해. 너무 간단해.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주님이 결정적인 것이 51절과 52절에 얘기하시는 거야.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지금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뭐 이게 다 저 그물에 잡은 거 이런 얘기 다 깨달았느냐? 했더니 그러하오이다. 아 이것도 또 이것도 거짓말하고 앉아서 또 뭘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하나의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그러하오리다 하고 해. 입도 성령이 열어요 다. 만약에
자기들이 모르는데 그러하다 하면 안 되는데 영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거지. 내 안에 있는 영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받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깨닫는 것 뿐이야. 여러분들도 어릴 때 그랬죠? 여러분들은 안 어렸어? 그냥 처음부터 장성한 자였어요? 네.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깨달아져 버렸어? 네. 똑같아요. 제자들도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르겠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성경을 또 써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기 전에 성령께서 그렇다 그래.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야 우리가 이게 안 그러면 나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5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야, 이게 참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들을 누구라 그러냐면 왕 같은 복음의 제사장을 비유하는 거야. 왕 같은 복음의 의의 왕 멜기세덱을 쫓는 복음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왕 같은 복음의 제사장들, 예수님의 지체들, 이 천국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천국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인데 이들이 곡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온대. 어디서 갖고 나와요? 곡간. 그 곡간이 어디야? 피난처야. 피난처. 피난처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온대. 곡간의 내용은 가져오는데 이들이 마치 집주인과 같다는 거야. 집주인. 집주인이 맞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권자니까. 어디 여러분은 서자예요? 아니면 뭐 버린 자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집주인과 같잖아. 집주인.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도 집주인이지. 그죠? 상속을 받으니까. 옆에 개똥이네 집에다 상속을 해? 안 하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자식한테 상속을 하지. 개똥이한테 안 하잖아, 옆에. 네? 여러분은 개똥이에요? 아버지 유업을 받는 후사들이야. 그러니까. 그럼 집주인이야. 예수님도 집주인, 우리도 집주인.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집주인들은 그 곡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뭐냐? 왜 새 것과 옛 것을 가져냐면 새 것은 구약 시대 성결의 표를 이마에 맞은 하나님의 종들. 그들 종들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어. 근데 새 것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인을 맞아? 심령에 누구한테 인을 맞아?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야. 성령으로 심령의 인침을 받아. 그 심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내 안에 속사람의 영에게 인을 쳐버리는 거야. 속사람의 생명의 본질이 영광원이 달라버려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속사람의 영과 교통하기 때문에 그 영에다가 옷을 입혀버리는 거야. 그리스도화가 돼버려요. 그리스도화. 그리스도의 형체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근데 종들은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화가 될 수가 없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땅에서 난 자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본질이 달라. 이분은 말씀이고 이들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안 맞아.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려면 그들을 이마에다 인을 치는 거야. 누가 와서 인쳐? 천사가. 네. 천사가. 성령이 인 치는 게 아니고 천사가 인을 치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그 인을 쳤는데 그 인을 맞은 14만 4천을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14만 4천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 성결의 표가 이마에 있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 옛것과 새것이었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종들, 구약 시대 하나님 종, 신약 시대 하나님 종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 곡간, 피난처에 있는 그들을 꺼내서 아버지께 드리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말하기도 힘들다, 말하기도 힘들어. 성령께서 하도 막 입을 막 벌리니까 저도 좀 쉬었다가 하려고 이게 지금 입이 너무 말라갖고. 근데 이 모든 게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 탄 7 부인과 셋 아들과 셋 자부 그 계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2 아들 야곱을 통해 야곱과 그 에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11 형제 4대손 이게 전부 같은 얘기예요. 지금 같은 얘기 전부 다 같은 얘기인데 이 계시가 에덴 동산에 기록되어 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보면 에덴 동산 2장에 이제 보면 9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 에덴의 에덴 동산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 성전인데 그 동산에 보면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그 요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라는 것은 요 중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임재하신 나라 안에 지성소의 영역과 성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지성소의 영역은 생명나무가 거기에 존재하고 계시고 성소는 선악을 하는 나무가 거기에 존재해. 근데 이 성소에는 왜 선악을 하는 나무가 있느냐? 그러면 이 성소에 있는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에는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왜 공존하느냐? 이것은 창조주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악과 선이 공존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사단에 미혹될 수 있는 열매들이야. 생명나무의 실과가 사단의 미혹을 된다면은 예수님 오셔갖고 벌써 미혹돼 버렸지. 벌써 미혹돼 갖고 주님께서 너희는 짐승의 표 받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했을 거야 우리한테. 너희는 마지막에 내가 다 포기했으니까 짐승의 표 받으라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하고 가셨을 텐데 주님이 이 어려운 말씀을 다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풀어서. 자,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창조주 하나님 나라 안에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을 구별하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에서 있는 생명의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성소에 있는 것은 악이 존재하는 거야. 악이. 그래서 성소의 영역은 빛이 없어요. 지성소는 들어가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해. 아들 외에는 못 들어가. 근데 성소는 깜깜해. 흑암이라 말이야. 창문이 없어 성소. 창문이. 근데 거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7 금초대에서 나오는 그 불빛을 통해 그들을 구속하는 거야. 그 빛을 보고 구속을 시키는 거야. 그 안에는 그 빛 가운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보면은 제사장들도 이 빛을 씻어서 나와야지 야곱의 남은 자손이 되는데 못 씻어 나오면은 타락한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2 부류가 나와. 타락한 쭉정이도 나오고 알곡도 나오고. 요 성소 안에는. 그러니까 요 성소 안에는 어떻게? 왜 성소는 뭐야? 성소 안에는 율법의 말씀, 율법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자야. 근데 이 지성소 안에 생명나무는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통하는 예배야. 여기는 율법아인 자들은 요 지금 그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왜 미혹될 수 있냐면 그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제사장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요게 그 광야에 그 누구야 그 우상 누구야 그한테 드리는 염소 주는 게 그 이름 뭐지? 아사제. 그들에게 주는 염소가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염소가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가 있고 하나는 아사젤에 드리는 염소가 2 염소가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쭉정이는 아사젤에 갖다 주는 거야. 지금 요 안에서 씻어 나오는 놈은 그 불빛 통해 씻어 나오는 놈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 성물로 드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안에 그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혀. 선악의 열매와 또 생명나무 실과가 이렇게 맺혀. 그런데 보니까
동산 에덴 동산 중앙을 벗어난 지역에 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16절에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나무가 세 종류가 있구나. 생명나무, 선악과게 하는 나무, 동산 각종 실과의 나무. 요 세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있는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야. 네, 다르다는 거야. 요걸 지금 하늘 모형의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에 대한 하늘 성전에 대한 구조를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알고 하늘 성전의 모형으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 땅에 성막을. 네, 성막을 짓고 이 땅에서 이제 율법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하고 다 해. 근데 제사를 아무리 해도 그들은 죄가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안 되냐면 이미 어둠의 영이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라 사람의 지식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못 듣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만나서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계명을 줬더니 이건 모욕으로 집어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십계명을 다시 죽은 돌에다 새겨주는 거야. 이게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선악과 안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일곱 금초대에서 비추는 빛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 그것을 보는 자는 산령의 열매를 받게 되는 거야. 산령의 열매. 그들을 건져내는 거야, 그들을 건져내는데 요 빛을 누가 줄 수 있냐면은 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말씀을, 세곡식을 줄 수 있는 거야. 씻어내는 거야. 예, 그런데 이 안뜰에 있는 동산각종 나무 실과는 안뜰에 있기 때문에 이 안뜰에 있는 자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야. 성소와 지성소는 믿음의 소산인데 이 안뜰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종에게 그 나무 실과를 내 임의로 먹으라는 거야. 그들에게 주는 거, 다스리는 백성을 주는 거야. 신분에 다른 거, 신분이. 요 신분이 이제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요 계시의 계시. 이 얘기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요 선악과 나무 안에서 다 쭉쭉 일어나서 다 버림받게 되는데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을 구속을 해야 되는데 이 선악과 나무의 자체에서는 율법 안에서는 구속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생명나무의 접목이 돼야 돼. 왜냐하면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진액을 먹었는데 이걸 받아 먹으려면 잎사귀가 거기에 이 선악과가 거기에 접목될 길이 없네.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악과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열매를 못 맺혀. 잎사귀 자체만 존재해. 그 잎사귀를 생명나무에 접목을 시켜주는 부분이 12가지, 생명나무의 12가지, 그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곡식을 부어서 거기다 접목시켜주는 거예요. 접목시켜줘. 근데 왜 접목을 시킬 수 있냐면 그들 안에는 일곱 금초대에서 나오는 그 불빛이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은 받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 불빛도 율법도 하나님이 제정해줬어요. 제정해줬기 때문에 그들을 씻어낼 수 있는 건 복음을 통해 율법을 완성해주기 때문에 복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알아들으시겠죠? 알아들으셔야 돼. 네. 뭐냐면은 그 길을 알아야 성경은 모든 계시가 다 그 길에서 나와요. 그 생명의 길에서 다 나와요. 전부. 왜? 열매나 본질도 다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어떤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잖아요. 중요한 건 나예요. 여러분이 아니고 저예요. 저는 저예요, 저.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요. 나는 나야.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데려가? 나라도 잘 붙어가야 되니까 나야, 중요한. 그러니까 각자 이 말씀 속에서 그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못 간다니까 우리가 글로 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타고 들어가야 돼. 그 말씀을 타고 들어가야 잎사귀가 되든 열매가 되든 가지가 되든 될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에. 근데 저는 이제 열매라는 거지, 생명나무의 실과.
저는 이제 실가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난 모르겠어. 알아서들 각자 가세요. 각자. 그래서 어쨌든 생명나무의 진액을 빨아 드세요. 그건 말씀 안에 다 있어. 지금 계시고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쥐어짜서 먹어야 돼. 방법이 없어. 응? 그렇게 해서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셔. 그래서 하여튼 많이 드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3절에서 58절의 핵심은 뭐냐? 자, 예수님이 와서 능력도 나타나고 지혜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 무슨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잖아. 그 아버지 요셉 목수잖아. 목수 아들이고 그 어머니 왜 마리아잖아. 그 형제들 왜 쭉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있잖아. 근데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으로 잉태한 것을 모르는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가족들한테 배척당하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호적에서 파였으니까 아들을 맞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에게는 자 예수님도 얘기해도 안 믿어. 아 이게 저주더라고. 왜냐면 저희가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고 다 보일 때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예수님 그곳에서 능력을 행치 않아. 왜냐면 이미 못이 딱 바뀌었어. 예수님 뭐라 해도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주변에 있어.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이 가서 내가 왕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네 삶을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왕이 그리고 야 이거 손가락질하고 난리 나요. 예? 저런 쫓겨났다니까. 왜? 그 사람들은 내가 새롭게 거듭난 걸 못 보는 거예요. 새롭게 말씀으로 성령을 거듭난 걸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저기 뭐야? 뭐 성경에 뭘 아냐 그러고 막 이래요. 지들도 모르면서. 네. 근데 얘기를 하면 안 믿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자기 고향이나 자기 가족들 거기에는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야. 예수님 거기서는 안 행하시더라고. 유일하게 그 역사를 안 하신 데가 자기 땅, 자기 지역이, 자기 가족이 있는 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주님도 이러셨는데 나는 오직 했겠냐? 그러니까 위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내가. 예? 예수님도 못하셨다는데. 예.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고생들 하셨을 거예요. 이거 전하느라고, 예? 얼마나 쥐어짜고, 뭐 또, 하여튼 동네방네 알려다가 뭐 자기 아는 주변에 그 뭐 목회자들 다 던져가지고 아주 쑥대밭 됐더라고, 전부.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가비 하고 간 사람도 많어. 듣고 왜? 그들이 볼 때는 지금 전한 그 사람을 보면요. 야, 네가 무슨, 자기가, 너 집사냐, 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얘기하니까 믿지도 않는 거야. 만약에 세계 최고의 어떤 영성학자가 딱 가서 쫙 했으면, 이랬을 텐데, 여러분이 얘기하면 안 믿어요, 글쎄, 그 주변에. 왜냐면 그 사람이 볼 때 자기가 다 가리키고 어린애들인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 저도 얘기했더니요. 그다음부터 저를 쳐다도 안 보고 다 이렇게 저랑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왜? 자,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다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주변은. 예수님도 안 되니까 여러분 굳이 그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다른 동네 가세요. 다른 동네. 네? 다른 동네 가서 살아야 다른 동네에. 여러분 있는 데서는 여러분 삶을 다 알기 때문에 제 옛날에 어디 뭐 집사람 있었어. 그리고 저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저 믿음도 하나도 없는 거 저거 날탱이 같은 게 얘기하는 게 능력이 없다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다른 동네 가서 하세요. 다른 동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게 깊은 영역의 얘기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그러니 이 깊은 성경의 모든 그 계시의 말씀들이 비밀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풀 수 있냐는 거예요.
저도 이걸 풀었지만 또 하나님 부시면 또 길이 또 달라, 또 열려요. 또 깊어져. 또 더 깊어진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 이 땅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맞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은 하나도 몰라. 그러고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야. 참으로 참 마음이 답답해도 나라도 잘하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 저라도 잘해야지 뭐 남 신경 쓸 게 뭐가 있냐. 나나 잘하면 되지. 다른 동네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지혜의 말씀을 듣고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남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 잊어버리세요. 자녀들 잊어버리세요. 부모 다 잊어버리세요. 나라도 잘 가. 너 하나가 그 집에 요셉이 되고 노아 하나 되면은 그 집이 구원을 일어나. 노아 네 집이 구원이 일어난다고 그건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다고. 노아 네 집이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면 나도 안 되는데 무슨 노아 네 집을 구원해.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마지막 때 그 화목제의 사명을 통해서 노아 네 집을 구원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